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학생들이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교사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후배 여학생을 좋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학생이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총각 선생을 좋아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수나 배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강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강에는 재미 있었을 뿐 아니라 진리와 교훈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당시 권력자였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잘못된 헤롯 정권을 비판하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팔레스틴 지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열광적으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배우는 사람 혹은 따르는 사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만이 아닌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스승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 유대인 학자 몬티피리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닌 스승과 같은 목표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의 의미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의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준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래야 비로소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좋아하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도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애굽의 장래 왕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학문과 또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둘 다 남자입니다. 둘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샤우드 홀의 가족은 3대에 걸쳐서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시작은 샤우드 홀의 부모인 제임스 홀과 로제타 샤우드 홀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빈민가에서 의료사역을 할 때에 거기서 만난 로제타 샤우드와 약혼하고 1891년 조선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척박했습니다. 내륙에는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었고 기독교를 포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홀은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섬기다가 조선에서 온 지 3년 만인 1894년 과로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 로제타 홀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관계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딸 에디스를 출산한 다음에 이미 얻은 아들과 두 자녀를 데리고 1897년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1년 만인 1898년에 딸 에디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잠잘 때 가위에 눌려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자주 한밤중에 깨어나서 혼자서 흐느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1897년에 평양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기홀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점자를 도입하고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고 서울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또 동대문 병원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했습니다. 43년간 지속된 근혜의 헌신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의 영육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샤우드 홀이 역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마포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닥터 홀의 가족 6명이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게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나 나를 그냥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나를 더 좋아해야 된다.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기준입니다. 둘째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으면 사형수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죄수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가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 혹은 사명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라면 가족 부양에 짐이 있습니다. 엄마라면 자녀를 키우고 돌봐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교회를 돌봐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책임, 사명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은 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불평이 사라지질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십자가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계획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계획이 없습니다.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원망이 생길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셋째 기준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 소유의 일부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일부를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세 때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매우 번영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로마로 순례를 떠났다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생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프란시스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내가 가진 모든 거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나를 따를 것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준공되기까지 얼마가 들지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망대를 세우다가 준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를 그치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군사로 그 나라와 싸워 이길 것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도 신중히 고려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다 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가치가 없듯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모든 사람들, 진정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